말씀의 주제도 십자가 앞에 선 부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히브리서 12장, 에베소서 4장, 골로새서 1장 말씀 같이 소리 맞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보호자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려고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아멘. 십자가 앞에 선 부모, 십자가 앞에 선 부모, 그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훈육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해서 자녀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의 역할을 재현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어제 드렸고요. 우리가 가정에서 훈육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오해가 있고 내 중심에 십자가와 복음에 대해서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두 번째, 자녀라면 모두 훈육을 받는다. 십자가의 능력을 잃지 않고 양육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에게 화나지 않으셨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맞아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로 살아가는 것이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며 사는 것이죠. 아래 보시면 히브리서 이야기를 하면서 히브리서 말씀 저희가 읽었는데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은 훈육은 벌도 아니고 분노를 폭발시키는 것도 아니고 위협하는 것도 아니다. 훈육은 격려이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도 우리는 홀로가 아닙니다.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양육할 때도 우리는 홀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많은 증인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이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훈육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가정 안에서 격려하고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훈육의 목표가 장기적인 목표, 단기적인 목표 두 개가 있다고 말하는데 이 훈육의 단기적인 목표를 보면서 이 저자가 하나님 나라의 시각을 잘 갖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도전을 받게 됩니다. 훈육을 위한 단기적인 목표가 있는데 이 단기적 목표를 우리가 갖고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 좋겠다 하면서 아이들이 살아갈 75년, 지금은 90년, 이런 얘기도 하게 되겠죠. 아이들이 살아가야 될 그들의 일생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의 시간들까지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훈육할 때 단기적인 기간으로 목표를 삼는 내용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의 핵심은 성숙함이다. 우리 말씀에 읽은 것처럼 에베소서 4장 15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삶, 성숙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 우리 말씀 속에서 또 주일날 말씀 속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아버지를 부르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도 강조되지만 분명하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라가는 성숙함을 성경은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세 가지의 성숙함이 단기적인 목표로 주어지는데, 첫 번째는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아이들로 훈련시킨다. 우리 아이들이 선악을 분별하는 그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있도록 훈련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모나 교회가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아이들을 훈련시키고 길러내기 위해서 문화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다. 물론 우리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인식하고 그것을 기독교적 틀로 해석해야 한다. 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의 상상력을 성경 이야기의 큰 틀 안에 있게 하는 것이다. 우리 자신이 성경 이야기 속에서 어디 있는지 알고 우리의 인생 순례길에서 어디 있는지 재확인하기 위해 성경의 이야기를 돌아보는 것처럼 말이다. 성경 전체의 이야기의 그 흐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이 복도 주시지만 또 징계도 내리시고 또 그 삶을 강하게 인도하시는 성경 전체의 이야기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우리가 아이들을 지혜롭게 훈련시키는 단기적인 목표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정에서, 교회에서 성경 이야기를, 성경 인물들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되 그 큰 그림을 그려주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도전을 받습니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붙잡고 공부하고, 그래서 성경의 큰 그림들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확인되고 또 하나님 그래서 살아계시다, 그런 고백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도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잘 쌓여가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자녀들을 훈련하십시다. 두 번째는 기독교적 세계관이 아니라 기독교 세계를 갖게 한다.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 성경 공부하고 훈련 받을 때 그러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 중에 하나가 세계관입니다.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져야 된다. 패러다임 시프트를 해야 된다. 이제는 뭐 그 선배가 완전히 변화되었기 때문에 잠시 소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독교 세계관 강사였습니다. 선교지로 나갔고 자녀들과 함께 그 오지에서 생활하는데 탈진이 난 겁니다. 본인도 탈진이 나고 자녀들과 아빠와의 관계도 탈진이 되고, 사모님은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서 일정한 시간을 가졌는데 그분이 기독교 세계관 강사였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잘 아는 것과 그 가정이, 목사와 선교사가, 부모가, 자녀가 기독교 세계를 살아가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타이틀이 잘 준비된 타이틀이다. 우리 훈육의 두 번째 단기적인 목표는 기독교적 세계관이 아니라 기독교 세계를 갖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 이것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성경 말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그리스도와 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일깨워주고 붙잡고 살게 하는 것이다. 결국 기독교 세계는 십자가라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쪽 보시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결국 모든 논쟁에 이기는 아이들이 아니라 이것과 예수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나는 예수님을 선택하겠어 라고 말할 줄 아는 아이들이다. 논쟁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믿는 사람들 안에서라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 기독교가 뭐라고 얘기하는 것, 논쟁하는 것,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 그래서 그 말로 이기는 것 정도가 아니라 결정적일 때 나는 예수와 예수의 십자가를 선택하겠다. 이것이 기독교 세계를 갖고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세상을 살아가는 실질적인 지혜를 갖게 한다. 같이 읽어볼까요? 어떻게 성경을 읽고 어떻게 뒷뜰을 정돈하고 어떻게 근로 윤리를 갖고 원인과 결과의 구조를 어떻게 볼 것인가 등 말이다. 우리는 훈계나 습관, 상상력을 통해 아이들을 훈련시키며
아이들이 자기 자신이나 사탄의 힘에 지배되지 않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본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 세상을 실제적으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도 이 단기 훈육의 목표라고 말을 합니다. 잠언 7장의 가르침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성도덕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죄의 큰 그림을 보여주면서 결국 죄는 죽음에까지 스올이라고 말하죠. 이끌고 가는 것이다 라고 지혜롭게 말하는 모습들을 잠언 7장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 자녀들을 지혜롭게 가르치고 그래서 이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귀한 하나님 나라의 미래의 선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훈육하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이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다니엘 금식기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시고 성경적인 기준으로 우리의 가족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가정들이 회복되고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남은 다니엘 금식기도 기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연약한 자들이 많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